자,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3장이 되었는데요. 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이 둘째 편지가 뭐예요? 베드로 후서예요. 첫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 둘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예요.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읽어요. 이 두 편지로 명하신 것을,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너희의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그래서 일깨움이 필요한 존재. 왜냐하면 늘 우리가 무뎌지거든요. 늘 잊어먹거든요. 망각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지난주 설교가 제목이 뭐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늘 잃어먹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잊어먹기 때문에, 늘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백동정 목사님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았죠. 엄마 그때 기도했잖아. 주님, 이제는 새벽 예배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그 부흥회 끝나고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더라고. 근데 또 안 돼. 주야, 말씀 듣고 마지막 설교 11조 하겠습니다 했잖아. 또 잘 안 돼. 그럼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수련회 가서 우리가 얼마나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더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다짐하고 결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늘 무뎌져. 늘 망각해. 늘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해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둬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구약 성경 선지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기억해라. 기억해라.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대 성경에서도 또 늘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를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잊어버린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다시 기억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고. 근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일깨워 생각나게, 이 단어가 to stimulate 돼 있어요. 자극한단 말이죠. 자극하는 거.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자극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설교가 정답이 나와서, 좋은 설교는 늘 여러분들 막 복 빌어주고 위로해주고 평안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아멘? 무뎌진 영혼을 자극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을 때 죄를 깨닫고 죄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 자극받기 원합니다. 내가 찔려야 된다니까요. 그 옛날 베드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자극을 받고 다시 결단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교만한 마음이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 또 찔림을 받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진리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사명도 다시 생각나는 역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생각나게 해줘야 되는가? 오늘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과, 이게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말씀과 주 되신 그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말씀, 이게 신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생각나도록 한다. 그 옛날에 잊어버린 누군가 나에게 했던 서운한 마음 생각나게 한 거 아니고요. 생각나게 하는 건 뭐냐면 구약성경 말씀, 신약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사명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설교가 좋은 설교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비판하고 그런 말을 하긴 하죠. 목사님들, 이제 설교자들을 얘기하면서 설교자들이 설교해놓고 설교대로 못 산다. 목사님들이 왜 그래? 그래, 맞아요. 너무 죄송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목사들의 한계와 부족함, 연약함이 있는 것 인정하고, 제가 정말 여러분 성도님께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목회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부합되지 못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미치지 못하더라도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까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이가 구겨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종이에 써진, 기록된 내용이 진리라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종이의 내용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구겨졌다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비슷한 사진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시면요, 이정표도 마찬가지. 이게 찢어졌어요. 아, 이게 찢어졌구만. 이게 무시하면 됩니까? 찢어져서 저건 직진하면 어디를 간다고 나왔죠? 춘천을 가는데, 에이, 찢어졌으니까 말 안 나. 나 기분 나빠.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춘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종이가, 이정표가 구겨질 수 있다니까요. 찢겨질 수 있어요. 목사가 불완전할 수 있어요. 불완전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이 못 봐서 그러죠. 훨씬 많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면 우리들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제 구겨짐의 정도가 있죠.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건 너무 심해요. 그죠? 이거 도대체 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너무 심하게 구겨지고 너무 심하게 훼손되면 그거는 무슨 말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으로, 오늘도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 사도는 오늘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지 다시 3절 계속해 보시면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드려야 되겠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베드로가 지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뭔지 3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그냥 있다. 지금 이 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롱한다는 얘기는 희롱한다는 얘기예요.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 조롱하냐면 야, 예수님 오신다고 했잖아. 그거 지금도 믿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 너 지금도 그걸 믿고 있는 거야? 야, 지금 우리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창조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재림은 없었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떻게 그걸 지금도 믿고 있는 거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조롱하고 희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기억하고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60년, 7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어요. 지금 그래서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고향을 떠났단 말입니다. 가족도 버렸단 말이에요. 삶의 터전을 두고 타향살이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미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지하 카타콤에서 생활하고 있어. 햇빛도 보지 못하고. 듣자니 소문이 어제는 저쪽 교회의 아무개 집사님이 사자의 밥이 됐대요. 또 듣다니 저쪽 교회의 장로님이 화익에 처해지게 됐대요. 이런 소식을 들은 초대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는데 거기 교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 믿는단 말이야? 야, 예수가 재림한다는 그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주님 반드시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오죠. 갑자기 오죠. 생각하지 못한데. 도둑은 절대로 문자 보내고 오지 않아요. 생각하지 못한데, 평안하다 평안할 때 갑자기 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오기 때문에 기다려라,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하는 거죠. 기다려라,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세상은 조롱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왜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갑자기 예고 없이 예상치 못할 때 오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말을 기억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우리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1절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 그 때를 너희들이 알려고 하지 말고 깨어있어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분명한 건데 한 가지 미스테리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억지로 그것을 풀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많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온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예수님이 언제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주장했던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글에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 한번 쳐보면 쭉 얼마나 많이 나오죠. 그중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제7 안식교 있죠. 그 사람들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지 않았어.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 그건 뻥이에요, 뻥. 예수님은 이미 그때 영으로 임재하신 게 아니고 언제 오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그때 임재하신 건데요. 이미 그때 영으로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시한부 종말론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고 그들이 주장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는 1992년인가요? 10월 31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얼마나 언론에 떠들고 난리 났는지 몰라. 그렇죠?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 생각나시죠? 그 이후로부터요, 한국교회에서는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 재림한다는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그 이후로부터 부작용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강단에서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한다. 너희들을 자극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데 주님은 반드시 누구처럼 오신다? 도둑같이 언젠가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때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 2000년이나 지났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무 소식 없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질적으로 개념이 달라요. 오늘 그래서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는 달라요. 하나님은 늘 현재,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1970년대에 어느 가정의 부잣집 도련님이 미국 유학을 가요. 이제 미국으로 도련님이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당시에는 유학 가는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가족들이 모여 송별 파티를 했어요. 그때 도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미국 유학을 떠나는데 공부를 마치고 속히 오겠다. 남들은 오래 걸린다 하지만 나는 속히 마치고 꼭 반드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마침 그 집에 살고 있는 하루살이가 들었어요. 도련님, 너무 사랑하는 이 하루살이가, 우리 도련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고 분명 오신다고 했으니까 일평생 도련님 오시길 기다렸는데 도련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유언으로 자기 아들에게, 얘들아, 내가 사랑하는 도련님 거짓말한 분이 아닌데 그분이 분명히 속히 오신다 했다. 너희들 꼭 그 도련님 오시기를 기다려라 오신다. 그럼 그 하루살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 사람의 시간과 이 하루살이 시간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사람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언젠가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주님에게 지금 예수님,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났지만 예수님은 며칠 지난 거야? 이틀 지난 거지. 이제 이틀 지난 거야.
제가 언젠가도 설교함 때 제가 예화 들은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서 아주 사기를 잘 친 사기꾼, 최고의 사기꾼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 인간에게는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밖에 안 되고 1초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지. 그럼 하나님께는 1억 원이, 우리 인간에게는 1억 원이, 하나님께는 1,000원밖에 안 되고 1원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하나님께는 1원, 1,000원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에게 1억만 빌려주실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초만 기다려라. 그래서 그 사기꾼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1초만 기다려라.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3장 8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을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뭐하라? 잊지 마라 그러죠.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거를 아까 1절과 2절 말씀으로 바꾼 뭐예요?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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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라, 기억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러면 질문을 할까 그랬어요. 그럼 왜 늦어지는데요,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해에 처해지고 사자밥이 되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주님 왜 그렇게 오시지 않고 왜 그렇게 늦어지는데요? 주님,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왜 오시지 않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답변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못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 얼마든지 천사장들과 함께,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오실 수 있지만 주님 오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루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똑같은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지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연되지는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언제 주님의 재림이 오시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이 아니에요. 보편적 구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그 모든 사람의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민족의 민족.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는데 언제 죽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놀라지도 않나요? 죽는다니까. 꼭 내가 얘기하면 안 놀래고요, 의사가 죽어요 그러면 그때 놀래요. 제가 얘기하면 안 놀래. 의사가 얘기하면 그때 덜컥. 죽는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 제가 예언하는데 100년 내내 다 죽을 거예요 아마.
서운하세요? 100년? 둘째는요, 사람은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마지막 거기 어디로 가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꼭 필요한데 예수님을 몰라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데 예수님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 땅의 지구상에 지금 현재 인구가 약 82억 정도 되더라고요. 82억. 매년 몇 명이 태어나면 1억 3천만 명이 태어납니다. 매년. 그리고 6,300만 명이 죽습니다.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요, 6,300만 명을 365로 나누니까 약 17만 명씩 하루에 죽습니다. 하루에 17만 명이죠. 우리나라로 환산해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몇 명이 죽냐면 9,872명, 약 10,000명이 죽습니다. 10,000명이. 우리나라 복음화율 20%가 안 된대요. 그냥 20%로 할게요. 20%라고 하면 10,000명이 죽으면 20% 예수 믿고 80%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몇 명이 지옥 가는 겁니까? 계산이 안 돼요? 제가 얘기해. 8,000명이 지옥 갑니다. 8,000명이. 세계적으로 보면요, 11만 명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거야.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11만 명이 지옥을 가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저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저희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고 회개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희 설교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렀으면 좋겠어요.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새롭게 결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놀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11월 9일 무슨 날? 이보다 더 좋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재림을 지연하신다잖아요. 오실 수 없대잖아요. 왜? 매일 죽어가는 1만 명의 사람들 중에 내 친구가 있어요. 내 가족이 있어요. 내 이웃이 있어요. 내 부모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데이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힘쓰고 있어야 될,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우리들이 옛날에 다니면서 전철에 많이 봤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은 그 문구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진짜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없으면 지옥인 거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천당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이 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에 노아의 홍수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주님 얼마든지 심판하고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제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참고 계신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우리 가족도 예수 믿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친구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10절 말씀처럼 도적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세상의 끝이 나는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다 불타버리고 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예수를 믿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의 설교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기를 원한다 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마음에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분명한 놀라운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텐데, 아니면 내가 언젠간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그날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준비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잘 아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그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심심했어요. 장난으로 거짓말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어.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그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양치기 소년이 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며칠 있다 심심했습니다. 다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 또 다시 마을 사람들이 다 올라갔는데 또 장난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 양치기 소년의 동화에 교훈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죠. 거짓말하지 마라.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영적인 교훈은요, 여기서 언젠간 진짜 늑대가 나타난다. 진짜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이단들이 예수님 온다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고 한 거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 어느 날 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난 것처럼 주님은 언젠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날을 준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피데이에 이제 셀별로 우리가 전도하는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 철야배 때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돼야 된다. 같은 말을 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뭐 모든 말을 해서 다 어떻게 말이 같겠어요? 다 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당은요, 청문회 때 보면은요, 그 후보가 분명히 흠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괜찮대. 자기들이 옛날에 야당 때 그 흠이 있는 사람 안 된다고 했잖아. 부동산 투기하고 위장 전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후보가 되니까 다 한결같이 뭐라고요? 괜찮대. 여당. 야당은 다 안 된대. 옛날에 자기가 여당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된다고, 괜찮다고, 그 정도는 이해가 된다고 했으면서 야당 되니까 다 같은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당론이 정한 대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당론을 정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서, 위원회에서 정했어요.
11월 9일은 무슨 날로? 전도하는 날로. 우리 교회가 같은 말 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을 하기 원합니다.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빛이 살아있는 눈빛이어서 (11월 9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축제의 날이 되길